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마고복음 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지금 영적인 상황, 환경,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역사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에게 동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영적인 것을 보신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의 것들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것을 얻고도 평온에만 누워 있어야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사람 목숨,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목숨보다 귀한 이 복음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 드려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목숨도 하찮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들이죠. 그 복음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겠지요. 그 복음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가치 있다는 것은 기쁜 기도 속에 있을 때만 보여집니다. 그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이라는 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내 삶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 내 삶에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소중하구나. 내가 복음 받은 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없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시간이란 것은 금방금방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의 시간 동안에 기도 수첩을 통해서 강단 말씀도 확인하고 오늘의 말씀도 확인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 그러한 삶의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지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소중한 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상 일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생활에서
굉장히 어, 유익을 봤던 사람입니다. 애굽 생활하면서 손해 본 사람이 아니고 애굽 생활하면서 도리어 애굽 생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니까 그 애굽 생활 모두 다 버려버렸습니다. 애굽 생활에서 얻었던 모든 영광들, 부귀 영화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광야가 오니까 너무 배고프다,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이 언약을 앞장서서 붙잡았던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언약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 다윗, 오바댜 이런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정말 귀한 것, 소중한 것, 생명보다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언약의 땅,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 위의 것들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어떤 군대가 저 앞에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언약의 땅, 하나님의 언약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평불만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앞에만 보고 앞만 보고 언약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까? 가진 것, 모세가 언약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아니라 군중으로 그저 모세 따라갔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가치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른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생명을 내어버릴 만큼 죽어서라도 저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는 거,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가나안 땅 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죽으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 세상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가치를 받기,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생명 걸 방법과네요. 모세는 그것이 분명했지요. 생명 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아수르, 아람, 블레셋 계속 이웃 나라들이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시키셨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의 방법입니다. 교회, 성전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죠. 이 세상의 흐름에 누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에서 돈을 주면 오겠죠. 교회 가면 돈 준다더라 하면 다 올 것입니다. 아, 교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을 수 있다더라. 그럼 사람들이 옵니다. 필요하면 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얻고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237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237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걸 내용입니다. 237 나라 살릴 언약, 세계 복음화, 그것이 가장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가장 명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붙잡은 자는 세계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의 인물들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굳건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237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그 땅으로 그 미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한 또 영적인 교회 또 그런 교회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37 나라를 준비하고 237 나라를 살릴 교회 시스템 그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을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을 만큼 든든한 확실한 복음, 언약,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확실하구나. 그때 내가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긴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all 다 버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사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all change. 싹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에게 중요했던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을 아느냐, 언약을 보았느냐, 언약을 생명보다 생명걸 가치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았던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언약이 없었던 무리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인생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이 분명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하보다 귀한 것,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호흡을 하겠습니다. 나의 몸의 모든 것을 깨우셔야 됩니다. 깊은 기도는 어떤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보여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의 몸을 지금 깨우십시오. 스트레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몸을 좀 움직이시고, 저는 아침에 물 한 컵을 쭉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면 몸이 일어났구나, 기상했구나 라는 걸 알고 이제 다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이 계속
느립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도 한잔 하시고 따뜻한 물을 드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을 드시고 스트레칭을 쭉 하십시오. 몸을 다 쭉쭉 늘린다고 생각하세요. 온 몸을 쭉쭉 늘리십시오. 왜 새벽 치유 예배라고 했냐? 기도한다고 졸지 말고 기도하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치유 얻을 만큼 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장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다음 호흡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몸속에 안 좋은 것들, 잘못된 것들 다 내뱉어버립니다. 후. 그리고 다시 들이마십니다. 손을 단전에 올리시고 단전에 집중하면서 숨을 쭉 들이마십시오. 천천히 쭉 꽉 찼을 때 조금 참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뱉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숨을 참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오늘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환경이 공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면 단전까지 호흡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전에 호흡을 해서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는 것을 짧게 하시면 됩니다. 공기가 좋고 내 컨디션이 그래도 호흡할 수 있을 정도 됐을 때 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내뱉고 들이마십니다. 단전에 손을 올리시고 쭉 들이마셨다가 참을 수 있을 만큼 힘들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힘들면 바로 내뱉으세요. 자, 내뱉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숨을 한 2번 정도 쉬시기 바랍니다. 숨 참기 했을 때는 숨 참기를 길게 했다면 반드시 그 다음 호흡은 바로 또 숨 참기를 하지 마시고 편안한 호흡을 2번, 3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숨을 참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2번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기쁜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의 흐름, 그것을 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오늘의 현장 속에서 이루시를 원하시는 것, 그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그 가치, 237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내 언약, 하나님 오늘 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이 다 내어 버려지고 모든 것이 바뀌는 귀중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기쁨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호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